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단순한 교리를 설명하는 편지가 아니라 목숨처럼 아꼈던 영적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아주 사적이고 따뜻하고 간절함이 묻어나는 편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편지를 읽다 보면, 처음 시작을 읽다 보면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자,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들을 보시면 항상 인사말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와 이후에 보내질 디모데후서에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던 디모데에게 유독 긍휼을 강조했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디모데의 사항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라는 곳은 아주 거대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과 온갖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가 어리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고, 이러한 가운데 디모데의 마음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몸도 허약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디모데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딱딱한 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겨내라라는 무미건조한 명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포근한 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주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한다. 주님이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보고 너를 불쌍히 여겨 안아주시길 원한다 라고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른 서신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개인적이고 진솔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은혜 받은 자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보고 그 점검을 통하여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열심히 동력해줘서 고마워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편지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 나한테 편지를 쓰면서 왜 주님한테만 감사하지라고 하며 서운해 하겠습니까? 아마 디모데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편지를 읽으며 그 마음에 더욱 뜨거워졌을 것이고 바울의 그 감사에 감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주님이 바울만의 주님이 아니라 디모데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의 스승 바울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감사하는 그 주님께 바울 선생님도 똑같이 감사하고 있구나 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주고받는 감사의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제가 풍성할수록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아주 행복한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일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교제하고 훈련을 하면서 삶을 나눌 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아픔 속에서도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제게 큰 감사와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 몸이 아픈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가족이나 공동체 식구가 없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공허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내게 일어난 감사한 일을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고독함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 충돌까지 느꼈다라는 고백을 듣고 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었지만 정작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전심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할 주님이 그들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박수 소리는 있는데 내가 박수 쳐드릴 대상이 없기에 그들의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대상보다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제가 한 3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 목사님, 지금 제 상황에 감사가 나옵니까? 없는 감사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입니까? 우리 집은 맨날 아픈 사람 투성이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 허리 통증, 어깨 통증은 왜 안 고쳐주십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죠? 두 번째, 보통의 감사의 사람입니다. 글쎄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히 감사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아프리카 난민들보다는 낫고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 그래도 뭐 감사하긴 해야 하겠죠 하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 풍성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지금 병중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이들이 사춘기라 말썽을 피우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멋지게 쓰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들이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1번과 3번의 경우 처한 상황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비판을 쏟아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눈이 아래로 향해서 사람만 보고 내 앞에 벌어진 일만 보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 우리 생활의 편리함이 아니라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적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 다시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 별장에서 시원한 주스 마시면서 쓴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편지를 적었고 그 현실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하며 일하는데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들 왜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누군가 당신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마지못해 예라고 대답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러한 대답의 수준이 아니라 누가 묻지 않아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비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 습관, 그것이 바로 불평과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다면 우리의 본성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평, 비판, 원망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합니까?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 주변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처럼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처럼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불평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면 감사할 것들 투성인 겁니다. 이 감사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판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그토록 감사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깊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의 깊이와 비례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은 만큼
우리는 감사의 그 깊이도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정보를 가져오자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신약 성경이 총 27개인데 그 27권 중에 13권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연 그가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다혈질 때문에 실수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무서운 꾸중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늘 함께 했고 마지막에 무서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사도로 역할을 했고 한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도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또 초대교회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는 사도가 아니라 구제와 봉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사였지만 사도행전 6장은 그가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천 사람들이 회개하였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찔려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돌로 쳐 죽였죠. 하지만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아니 당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순교당할 때 사울은 그 살인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주동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바울이 그 현장의 책임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마땅히 죽을 놈이 죽었다,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살기등등하여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나중에 사도로 부르시고 심지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바울의 위대한 업적과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에 집중하여 인물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어떤 생각으로 이 바울을 보아야 합니까? 이토록 형편없는 바울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스데반이 바울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열등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일찍 죽게 하시고 저 사악한 바울은 저렇게 쓰셨습니까? 라며 불평 불만을 쏟아놓았을까요? 천만이며. 그렇다면 바울은
스데반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며 서 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못난 바울, 이토록 자격 없는 바울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이 바울을 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그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과거의 행적을 보시고 너 참으로 충성스럽게 성도들을 핍박했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까지도 만나주시고 회심시키고 변화시켜 앞으로 충성될 자라고 믿어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그의 배경이나 좋은 가문, 그의 로마 시민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여러 배경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많은 역사 가운데 좋은 도구로 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볼품없고 하찮은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이 간격이 있었기에 그는 기독교의 복음 핵심과 같은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여러분, 믿보다는 말이 뭡니까? 믿을만하다. 이것은 100% 진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복음은 정말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개수인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겸손을 빗대는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자기 인식이자 솔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까? 그는 단순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인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 율법에 대한 충성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그분의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를 알았고 때문에 그는 평생 빚진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나 같은 놈에게 이런 가부나, 아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스데반을 죽인 그 손으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시다니 하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어떤 의미에서는 불공정한 대접이자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이룩한 업적들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평생 잃지 않고 놓지 않고 살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깊이에 따라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족함이 많습니까? 연약함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도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정말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기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객관적으로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 육체의 질병, 자신을 배신했던 많은 사람들, 순교할 때까지 편안한 휴가 한번 즐기지 못한 인생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뭐였기 때문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불평할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을 당해도, 가혹한 고통을 당해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고 일이 꼬여가도, 억울하게 손해를 볼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도 감사하지만 사고가 나 질병이 걸려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감격적인 고백을 마치고 도저히 이 감사를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처럼 끔찍한 죄인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의 인생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사를 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합시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뭐가 사라졌다는 뜻입니까? 은혜가 사라졌다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 나를 죄인 중에 겟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 맡겨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